수요예배 나온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날이 갑자기 여름처럼 좀 더워졌는데 이제 이번 주는 또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죠. 이 환절기 기간 중에 또 감기에 걸린 분도 많고 제 목소리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도 계속 좀 밤마다 콧물이 나고 또 눈이 간지럽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러분 모두 영육간 강건하시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순종을 넘어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시편을 보고 있죠. 지난주에는 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해서 변함없으신 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이렇게 사랑을 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이제 이것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이 시편 119편은 이제 앞으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각각 16절씩 해서 총 11주에 걸쳐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주 전에 시편 117편을 봤죠. 다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시편 117편은 성경 전체에서도 절수가 가장 적은 장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절수가 가장 많은 본문인데, 이게 참 재밌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과 가장 긴 장이 둘 다 시편 안에 있고, 또 이 둘이 거의 붙어 있다라는 사실이 이제 굉장히 좀 특이할 수가 있는데, 오늘은 본문에 앞서서 앞으로 오랜 시간 이 시편 119편을 살펴볼 예정이니까 시편 119편의 문학적인 특징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이제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에서 절수가 가장 많은 장입니다. 총 몇 절까지 있냐? 176절까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구성이 됐냐 하면 이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을 사용하여서 답관체 형식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어 알파벳이 몇 개가 있죠? A부터 Z까지 총 26개가 있죠.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알파벳이 있는데, 이 시는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인 알렙부터 해서 마지막 글자인 타우까지 각 알파벳마다 총 8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수인 22에 곱하기 8을 해서 총 176절이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구성 방식을 답관체 형식이라고 부르는데, 참고로 이 형식은 이제 오늘 이 시편 118편이 가장 유명하기는 하지만 성경 전체를 뒤져보면 이 같은 형식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시편 25편을 보면 이게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을 따르는 답관체 형식입니다. 또 34편과 145편도 22개의 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역시나 같은 형식이라는 것이죠. 답관체 형식이니까 이게 시편에만 사용된 거 아닌지 또 이렇게 궁금할 수가 있는데, 시편 말고도 이런 형식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을 보면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잠언 31장은 31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31절까지니까 답관체 형식이 아니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참 재밌게도 이 잠언 31장은 10절부터 31절까지 부분적으로 답관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엄격하게 이 형식을 따르는 성경이 또 있습니다. 뭐냐?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 예레미야 애가는 1장과 2장 그리고 4장은 총 22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 3장은 이제 한 알파벳마다 3개의 행으로 해서 총 66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과 예레미야 애가 3장이 문학적으로 볼 때 가장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제가 이 시편 119편이 답관체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왜 굳이 이런 형식을 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주석을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공통적인 것을 좀 설명을 하자면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알파요 또 오메가가 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 즉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 있어 완전한 분이라는 뜻이죠. 이 시편 119편도 역시나 같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알렙부터 타우까지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있어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 자체로서 완전하다는 이러한 의미를 본문이 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 이런 이유로 이 시편 119편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각기 다른 표현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말이 나오죠. 2절에는 증거라는 말이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도라는 말, 그리고 법도라는 말이 나오고 5절에는 율례, 그리고 6절과 7절에는 계명과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외에도 이제 또 다른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모든 단어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여러 단어로 표현을 한 걸까요? 같은 단어를 반복하면 지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걸까요?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근데 이것은 이 모든 단어가 말씀의 다양한 측면을 나타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전 인격과 모든 삶에 영향을 주는, 즉 완전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 시편 119편이 신학적인 이유로 답관체 형식을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의 이 설명을 들으면서 오케이, 그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왜 하필 한 글자당 8개의 행으로 이루어져 있지? 이에 대해서 또 궁금한 분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충분히 궁금할 만하죠. 왜 2행이나 3행, 4행이 아닌 8행일까? 이게 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그냥 재미로만 좀 들으십시오.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그 숫자 8을 엄청 좋아하죠. 왜 좋아하냐? 이 8이라는 숫자의 발음이 이제 빠라고 하는데, 이게 돈을 번다는 뜻의 이 빠차이라는 단어와 이 첫 발음이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좋아해서 이 8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이 숫자를 좋아하는지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 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 날은 2008년 8월 8일 저녁 8시 8분 8초에 개막식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집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2088년 무렵에 제가 그때 살아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아마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그런 큰 행사가 개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중국 사람들이 숫자 8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히브리인도 8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이 시편 119편이 8행으로 구성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에서 8이라는 숫자가 나름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상징이냐면 3과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선 종종 완전수로 쓰이죠. 그러면 8은 뭐냐? 한 주가 7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7 더하기 1은 이제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8이라는 숫자가 새로운 시작, 또 부활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몇 명이 있었죠? 8명이 있었죠. 이 노아의 방주에 있던 8명이 새로운 인류가 되었죠. 할례는 태어난 지 8일째 받는데 이것도 역시나 언약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다 같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00% 확실하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이 8행씩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그런지 그거는 우리가 천국 가서 이 시편 저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가 있겠지만 신학자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그냥 재미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답관체 형식을 쓴 것이 이제 신학적인 이유 때문이다, 또 어떤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렇게 형식을 사용한 것은 이런 신학적인 이유 외에도 이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교육의 목적, 특별히 암기를 위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암기할 때 첫 글자를 알고 있으면 그 이후의 내용을 암기하기가 쉬운 것처럼 그 옛날 유대인들은 이제 성경을 절기마다 암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답관체로 썼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것 또한 그냥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에 앞서 이 시편이 왜 답관체 형식을 썼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 외에도 뭐 작성 배경이나 저자 또 뭐 전체적인 구성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지만 이제 시간상 이제 오늘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바로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히브리어의 첫 알파벳인 알렙으로 행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히브리어의 두 번째 알파벳인 메트로 문장이 시작되는데, 제가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시인은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서 이 어떤 한 시편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게 뭐였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답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시편 1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악인들과 죄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묵상한다라고 나와 있죠. 오늘 본문도 역시나 복 있는 자들이 불의를 떠나서 율법, 즉 토라에 따라서 살며 이것을 전심으로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도입부를 보면은 이제 이게 익숙함에서 오는 그런 편안함이 있으면서 동시에 약간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1절 시작 부분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뭔가 마음에 걸린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에 시험 들 사람은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고 또 성경 곳곳에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행위가 온전하여 라는 전제가 여기에 붙는다는 사실인데,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행위가 온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말이 우리를 굉장히 위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제가 전도폭발 주일반을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전도폭발 훈련 예문에 보면은 이제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죄의 첫 번째 정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범하는 게 죄이다. 여러분, 이 정의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뭐 대부분 아마 다들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사람이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도 죄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읽다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턱하고 막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도 자주 범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그냥 일반적인 정의 앞에서도 걸려 넘어지는 것이 우리인데, 선한 행동을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을 때 이게 죄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오늘 하루만 해도 이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산다라는 얘기죠. 이 죄의 정의에 따르면은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해도 죄를 매일 쌓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의 이 1절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읽다가 보니까 약간 오해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어를 보면은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명확합니다. 행위가 온전하다라는 히브리어는 이제 테마미 나레크인데 이제 요거를 직역을 하면 길이 온전하다입니다. 즉 행위가 온전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성도가 도덕적으로 완전히 무결해야 한다 이 뜻이 아니라 성도는 그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1절과 관련해서 이제 신학자 골든게이는 사람이 율법의 세부 조항을 100% 다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행위가 온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것은 본문 2절과 3절 보면 조금 더 명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보면은 길이 온전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죠. 이 사람들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고 주의 도를 따라서 행하는데 즉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려는 그 자세가 이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근데 성도는 죄를 범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절대 똑같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인생의 방향이 자신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든 뭘 하든 간에 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는 때로는 죄를 짓고 또 도덕적으로 가책을 받을 만한 그런 일도 할 수 있지만 그 삶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관계로 이에 대한 가책이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된다는 그 자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런 겁니다. 성도도 죄를 짓습니다. 왜 짓냐? 억지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뭐 그 나름대로 쾌락이든 즐거움이든 뭔가 유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만두든지 해야겠다 이런 자각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인 불편함이 없고 그래서 법적인 제지가 없거나 들키지 않는다 또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한 이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브레이크가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행위가 온전한다라는 것은 성도의 인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은 그 자체로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이죠. 즉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성도가 무언가를 완전히 수행해야지만 복을 받는다 이런 조건부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성도의 복됨에 대해서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언급하면서 이제 4절부터 8절까지는 순종을 향한 간구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본문 4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시인은 주님께서 주의 법도를 지키라고 명령을 했으니
이 율례를 잘 지킬 수 있기를 간구했습니다. 또한 시인은 이를 통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거나 주님께 버림받지 않기를 구하였죠. 4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성도를 향해 이 주의 법도를 잘 지킬 것을 명령을 했는데 이 4절을 우리가 조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법도를 지킬 것을 명령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 이제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은 성경에 명령이 주어진 것이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어서 이거를 순종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경험적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유의지가 있어서 주의 말씀에 다 순종할 수 있다라고 치면은 이 세상에 단 한 명이라도 정말 의인이 있어야 하는데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가 지킬 능력이 있으니까 지켜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어차피 뭐 우리는 도덕적으로 볼 때 완전 무결한 존재도 아니고 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으니까 그러면은 그냥 되는 대로 살면 그만이네, 또 이렇게 생각을 할까 봐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명령이 나오죠. 이 명령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를 지킬 수 있다 없다 여기에 주안점이 있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에라스무스와의 논쟁에서 성경의 명령이 주어진 것은 이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게 당위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공의를 드러내고 인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알려주기 때문에 인간은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노력을 해야 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5절에 보면은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하고 시인이 간구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힘과 의지로는 율례를 다 지킬 수 없으니까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주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는 얘기죠. 여러분, 성도로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이처럼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하면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닌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이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인 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대체 하나님의 뜻인지 이거를 좀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성도는 뭐가 옳고 그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원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면 손해볼 것 같고 귀찮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무엇을?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순종할 힘을 달라고 구하길 바랍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율례를 행하고 또 규례를 지킬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좀 기억을 하시고 주의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인은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 청년이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길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둘 때 사람이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말씀을 마음에 둔다라는 것은 말씀을 그냥 암기하고 기억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둔다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차판인데 이 단어의 뜻은 보물을 숨기다, 귀중품을 간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보물처럼 여길 때 사람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말씀을 보물처럼 여긴다.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금값이 굉장히 비싸죠. 제가 어제 보니까 금 한 돈에 약 85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돈은 불과 3.75g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 손에 묵직한 금이 있다고 칠 때 이 금이 대략 하나에 10kg 정도에서 내 두 손에 20kg 정도의 금이 있다라고 치면 이 금의 가격만 무려 45억이나 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별로 안 놀라는 거 보니까 다 집에 45억 이상 있으신 걸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 20kg짜리 금이 있다라고 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45억 이상 되는 집에 사시는 분 거의 없으시겠죠? 상황에 따라서 집에 있는 이 금덩어리가 나의 집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비쌀 수가 있는데 이 금이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내 집 안에 있을 때 내 집이 불타 없어지고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금을 지키려고 하고 또 내 집 안에 다른 여러 가지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 외에는 다른 것이 잘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사람의 마음이 죄의 공장이면서 동시에 말씀의 보관소라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채워 넣으면 이것이 금은 보호와 같아서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죄가 들어올 틈이 없다라고 설명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이 꽉 들어찰 때 또 이것이 정말로 금은 보호와 같이 귀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서 성경을 책상 위가 아닌 마음속에 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가장 귀한 보물이 되기를 항상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이제 12절과 16절에서 주의 율례를 배우기를 갈망하며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고 또 재물을 얻는 것보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추상적이거나 이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로 재물을 좋아하는 것 같이 아니 그 이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 이 내 집에 묵직한 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게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것만 눈에 보인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이와 같이 금은 보화로 여겨서 내 마음에 간직할 때 다른 것이 보이지 않고 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종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정말로 금은 보화처럼 보일 수가 있을까요? 세뇌를 하면 그렇게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정답은 성도가 말씀이 가져다주는 그 유익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했죠.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을 때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 보아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그 유익을 아니까 그 보아를 갈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또 그게 당위라는 사실도 알지만 막상 순종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서 이 오늘 말씀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닌 이 말씀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반드시 경험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좋아합니까?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만 사실 까놓고 말해 성도도 돈을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 뿐이지 사람들은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죠. 왜 좋아합니까? 돈이 그 자체로 예뻐서가 아니라 돈이 나의 삶의 상당 부분을 윤택하게 하고 또 돈이 가져다주는 그 유익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좋아하고 갈망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이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먼저 그 말씀에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 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지는지, 이것이 내게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이거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말씀 자체를 사랑하게 되고 이때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며 다시금 이 말씀에 순종하는, 즉 삶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금은 보화처럼 느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율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연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소중하죠. 설령 상대가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해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마음에 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다 보면, 연애한 지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지만 연애를 하다 보면 누가 상대방을 더 좋아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가 어떤 말을 했는지 더 많이 기억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 제가 그런 입장이기도 했고 때로는 반대의 입장에도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다 해보셨죠? 성도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말씀의 유익을 맛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의 말씀 외에 다른 게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내게 금은 보화처럼 여겨지기 위해서 말씀을 그저 공부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127절에 보면 이런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무거운 의무감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하라 라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방종을 부추기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또 자발적으로 거룩에 힘쓰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님의 말씀은 그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더 찬란한 빛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구하며 이를 통해 이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